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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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다시 한번, 예수는 아멘. 목사님은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알아맞추는 사람. 오, 우리 미진이가 아주 목사님을 다 알아맞추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어나면 바로 이 고백을 해요. 일어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도 눈 떠서 일어나서 눈을 딱 뜨는가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의식. 따라서 역사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의식이 있어요. 사명의식. 따라서 해봐요. 사명의식. 세 번째는 소명의식. 자,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도 중환자실을 가면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없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밥도 자기가 먹을 수 없어서 목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먹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 따라서 식물인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식물인간처럼 돼서 살면 안 되겠죠. 맞죠? 자, 역사의식은 뭐를 말하냐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무렵에는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의 배경,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이나 끊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비가 안 내려오면 먹을 물이 없어지죠. 그죠? 비가 안 내려오면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프리카는 비가 잘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풀도 잘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더워지기 전에 굉장히 먼 거리에 가서 호수 같은 데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날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물을 먹고 막 밥을 지을 때 이제 요리할 때 물을 쓰죠. 그 물을 그냥 우리처럼 막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물로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버리지 않아요. 그 물을 또 사용을 해요. 몇 번씩 사용을 하고 물을 버려요. 물이 귀하니까. 우리 사람의 인체가 몇 퍼센트 물로 돼 있죠? 70% 이상. 그래서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70%는 물로 돼 있는데 물 안 먹으면 말라버리잖아, 사람이. 그죠? 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죽는데 그는 육신적인 고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속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 따라서 영혼. 우리 사람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은 우리가 이제 밥 하루 3끼 먹는 그런 양식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그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기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영적 기갈이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기갈을 만났단 말이에요. 영적 기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소나 돼지처럼 이제 육신의 양식만 먹고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영은 말라서 비틀어 죽어가는데 육신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배부르니까 만족하고 그걸로 막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영은 양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기갈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거를 뭐라 영적 기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을 만난 시대였어요. 그게 세례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사는 동안에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밥 3끼 먹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도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 자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런 거 역사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 현장을 본 거예요. 이 현장을, 이 시대를 본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끊어진 영적 기갈을 만나가지고 영혼이 다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기갈. 목사님은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그래서 또 점심을 먹어야 돼.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남산에 가서 운동 1시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배가 고파.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돼가지고. 만약에 한 끼 안 먹었다, 힘이 없어? 한 끼만 안 먹어도. 2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허기가 지겠지. 3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눈에서 별이 보이겠지. 그런데 그걸 400년 동안 말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아주 거지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도 육신적으로 밥 3끼 잘 먹고 사니까 자기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사람에게는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지금 여기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끝나면 분반 공부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오늘도 찬양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었구나. 이 머리로는 뭘 생각해요? 노래 그렇게 불러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생각한다네. 말씀을. 이 머리로는. 눈은 그래, 반짝반짝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입술로는, 작은 입술로는 노래 금방 부르고 다 잃어먹었어요. 찬양하고 찬양. 이 기로는, 2 기로는 그렇지, 말씀 듣고.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지. 마음으로는 참 실망이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금방 불렀는데 다 외우고 있잖아. 손으로 뭐 할까? 그만하자.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 없이 노래하면 안 돼요. 의미를 알고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밥 3끼 다 찾아 먹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은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이 육신은 70년 내지 80년,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100년 살아요. 근데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가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이에요. 영. 그 영을 굶어 죽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3달 동안 금식시키고, 어떤 사람은 1년 금식시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말씀 전해주는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영적 기갈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재앙이 와버리냐면 나라가 망해버렸다.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시대를 딱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뭔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식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자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따라서 해봐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자기들 등 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다 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회개해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회개하라는 말은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간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뱀의 후손. 그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진노를 받는 거예요. 진노. 임박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는 딱 맞는 메시지였어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뱀 있잖아요. 사단이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당연히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메시지.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지역에 막 자복하는 이런 역사,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 그리고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가까이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세요. 그러면 소명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밥 세 끼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자,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곡간에 넣을 것이요. 곡간이 어디예요? 곡간에. 알곡은 천국에. 자, 알곡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자. 성경은 알곡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이야. 참 곡간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자, 죽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죽정이 불에다가 살을 것이다. 불에다 태울 것이다. 그게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결국은 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로 결국은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서, 은혜의 시대, 다시 말하면 뭐든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 안 와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가면 뭐 헌금하라고 그러지, 선생님들 잔소리하지, 아이 시끄러, 나 짜증 나거든. 집에서도 엄마한테 야단 맞았는데 교회 가니까 또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와. 또 아침에 일찍 또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쉬지도 못했는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또 일찍 좀 쉬려고 했는데 깨워가지고 교회 가라고 그러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어른들을 일찍 예배를 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푹 쉬다가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예배 시간 30분 앞당겼더니 어른들이 지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30분 뒤로 미뤄도 또 지각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주중에 선생님들이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저런 시대가 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듣고 싶어도 그때는 못 들어요. 그 말은 뭐냐? 구원을 이제는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와요. 마지막 때는 그날이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가는 여러분들이 알곡이래. 알곡. 반드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지만 결국 나중에는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할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 그 말은 지옥의 불구덩이에다가 빠뜨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구원자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보라,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볼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보라, 여기서 배에서 나와야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딱 배부른 물속에다 딱 잠기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딱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세례 요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모든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딱 옮기는 시간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죽으러 가셔야 돼. 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러 가셔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여기서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셨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요. 갈보리산에 딱 올라가서 갈보리산 십자가. 여기 이게 3년 반 동안 걸려요. 3년 반. 세상죄를 짊어지고 갈보리산까지 가시는데 3년 반 걸렸어요. 그거를 공적인 사역이다 해서 공생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아멘. 세 가지 의식. 첫째 의식이 뭐라고 그러세요? 역사의식. 두 번째 의식은 사명의식. 세 번째 의식은 소명의식. 역사의식은 시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식.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멋있게 끝까지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